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말씀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편의와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자주 드린다고 하여도,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평가하실 때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중심인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 세상,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동참하는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쭉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12절, 1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에서 멀리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읽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성읍에만 해당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아니라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품고 있는데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성읍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그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이를 깨끗하게 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문장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냥 말인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치아,
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희화화한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죠? 4장 1절 말씀에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했었죠. 북이스라엘은 바산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농사가 잘 되고 매우 비옥한 땅이었죠. 이것은 단 한순간에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 비옥하던 땅이 곡식이 이상하게 잘 맺혀지지 않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열매가 줄어들고 각 처소의 양식이 떨어지는 상황,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주어졌던 양식이 끊어졌죠.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던 민족이 아니었죠. 농사법도 모르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옥한 땅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지는 것이죠. 그 비옥한 땅, 그것을 관리하고 그 방법에 따라 그것을 사용해야 비옥함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갖다 두시고 그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곳에 비옥함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땅을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러한 농사를 짓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살게 허락하신, 농산물을 소출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던 것을 까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이 모자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찾지 않고 있죠. 그들이 마치 광야에서 목말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죄를 짓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자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만 해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부르짖던 백성들이었는데 이곳에선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말입니다. 대부분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들을 보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들은 백신이 나오면 되겠지. 코로나 상황에서 말입니다. 백신이 나오면 되겠지. 이 상황들이 없어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들은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셔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다른 외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전염병이 나오죠. 이것을 그냥 코로나19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점점 더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양식이 줄고 있죠. 그리고 마실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곡식단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명이 빼앗아가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그들에게 가까이 피할 수 없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단순히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 단순히 양식, 물, 농사 뿐만 아니라 생명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들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빼앗아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져서 1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때 도시를 무너뜨리셨던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었죠. 그곳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지금 그 도시는 매우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뺏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그들의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는 것, 그들에게서 사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네, 북이스라엘은 매우 부유한 상황이죠.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이러한 예언, 너네들 이제 망할 것이라고,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누군가가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아모스와 같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시겠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우리 생명까지 뺏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뺏어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에서 마지막 때라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 지금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이 안 읽어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좀 쉬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핑계들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나올까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일지라도 내 눈앞에 그 상황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면 누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반응한 사람 한 사람 있죠. 바로 아모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들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시고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기억나도록 허락하고 계시죠.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깨닫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것들을 반드시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4절 5절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기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자신의 뜻을, 여기서 심판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높은 데를 밟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빛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빛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어둡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참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심판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몰랐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 그들에게 주신 이유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들은 밝히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텔레반에 의해서 점령되어지는 것을 보셨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살고 있었겠죠. 우리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우리들 앞에 있는 일들을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겠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알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처럼만 들리고 있다라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죄,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만이 필요하다라는 기도, 우리들 가운데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들은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참으로 나대게 하시는 분,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 명예, 지식, 돈, 주변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헛된 것을 나에게 찾지 말고,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반응해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죄악을 깨닫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앞에 있음을,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이, 힘든 상황이 올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같이 살아가던 북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영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심판이 우리들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말씀으로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위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우리들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냥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아무 상관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 계신 적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그것을 깨달으며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처소가 잘 마련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죠.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교회 처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분들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준비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이 성도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많은 예배들이 무너지고 있고 각자의 신앙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처소가 준비되어져 가고 아버지 진행되어 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이끌어져 가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들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경건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많이 영적으로 아버지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이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때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찾아봐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멀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 하나님 상관 있는 분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하며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아버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들,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금요철야와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있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무너져 있는 신앙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그냥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그냥 예배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버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들은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회, 아버지 금요철에 그 주일 예배,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그리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나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이 깨달아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무너져 있던 신앙들이 다시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무너져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눈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붙들어 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더 먼저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복되어지고 먼저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누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데 아버지 힘써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집사님 18일 시술을 부정맥 시술을 잘 마치셨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인순 권사님 따님이신 박은경 자매님 크론병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종희 성도님 얼굴에 있는 열이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최범래 권사님 다치신 곳 있는데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정순 권사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허리가 완전히 치유되고 통증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혜낭 집사님과 이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기도해 주실 때 세계 열방을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IT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조국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우분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환우분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창남 집사님 부정맥 시술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고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셨는데 아버지 시술이 잘 끝나게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보자를